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2번 감사절을 지켜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말 그대로 추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본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식어진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추수에 대한 감사만 하고 우리 생활에 감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1년 동안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우리의 먹거리를 주신 거 감사하고 거기에 근본적으로 더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뭔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어제 노 회장님도 이걸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감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18절 하나에 걸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 생활을 실천할 것인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무리 감사를 해도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 열매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종류가 수없이 많겠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어떤 분위기 그거 중요한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 순서도 본질이 아니고 예배 분위기도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데 감사 없는 예배가 정말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위대하신 그 위엄 앞에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겠느냐.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임제까지 하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마다 하나님이 매번 말씀하신 것이 향기로운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데 거기에는 연이 올라가야 되는데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없는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바꾸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 그 예배자의 감사가 있는 그 예배자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배는 반드시 예배가 감사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냥 우리의 육신 덩어리만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김덕경 TV 3번째 방송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죠? 오늘은 정확히 오전 7시입니다. 어제 미리 녹화를 해놓고 오늘 아침 7시 20분인가에 업로드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눈 말씀이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말라기의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것을 예루살렘 귀환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은 수룹바벨과 함께 성 예루살렘에 무너진 불탄 성전을 재건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한 20-3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의 가슴이 불탔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선포될 때 금식하면서 울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50년, 60년, 70년, 80년 지나서 100년이 되었을 때 이들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막 이렇게 말해요. 1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합니다. 8절 9절에 가보면 저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흠없는 것들이라고 그랬지. 저는 것, 병든 것, 훔쳐온 것 이런 것 갖다 막 하나님 앞에 막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마구 드리는 중심 없이 마구 드리는 이 재물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오늘 제가 거기서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전보다 신앙이 더 성숙하고 원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타성해졌습니다. 예배도 타성으로 드리고 타성해져요. 그 매너리즘에 빠져요.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섬김에 감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해져 가지고 종교적 의식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우리는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으세요. 타성해져진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참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첫사랑이 없어졌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웠던 그 열정과 그 감동이 없어졌다.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구나.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해라. 그리고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치겠다.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주일에 추수감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곡식 때문에 드린 감사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 예배에서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함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받을 만한 그런 예배인가. 우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 왔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왔냐? 하나님이 너 왔냐? 그래 고맙다. 감사. 우리 마음에 감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예배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분위기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도 예배와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동양권의 사람들은 기도가요, 주시옵소입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서양권의 사람들은 뭐 그거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서양권의 사람들은 되게 그 배경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주시옵소서가 별로 없어요. 내가 드립니다입니다. I give.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give me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간구라고 그러긴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데 이 기도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빌립보 4장 6절 한번 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외워봅니다. 빌립보 4장 6절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영과 혼과 나오지. 거기 보면 제가 하나 빼놨는데 거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거기 보면 with thanks입니다. 감사가 함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의 감사와 함께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없이 기도하는 것은 넋두리입니다. 영혼의 넋두리요. 혼자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바바바바 이렇게 랄랄랄라 이렇게 막 그냥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빠진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주문입니다. 주문.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 8복을 가르치시면서 거기 쭉 말씀하는데 기도의 삶을 가르치면서 그 이방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세요. 이방인의 기도는 중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하면 감사가 빠진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그냥 주문 외우는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봐도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복음을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항 지역, 저항 세력, 수용 세력, 그 저항과 수용의 원리가 다 어디든지 다 이게 적용이 돼요.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지금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항은 아니겠지만 안 받아요. 어떤 분들은 수용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수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린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요.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바울서신 그럽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권이고요.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에
항상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서신이기 때문에 서론이라고 그래요. 그 서신의 서론에 보면 항상 감사란 말이 꼭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에서 임종하기 직전까지도 그는 감사란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항상 그는 그의 기도에 감사가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함께 드려지는 멋진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빠진 기도는 그건 영혼의 녹두리다. 그냥 그거는 혼자 독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디에 감사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의 찬양에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예배 중에 이렇게 제가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찬양대의 찬양이 다른 때도 물론 은혜로웠지만 찬양대는 잘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찬양은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기도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찬양 이렇게 들어보니까 찬양이 참 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더라고요. 아, 오늘 이상하게 오늘 은혜롭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거예요. 네. 그 위대하신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게 찬양입니다. 노래하고는 틀립니다. 노래는 잘하고 잘못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어요. 네. 그 찬양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노래겠죠. 노래. 우리 혼의 노래. 그냥 우리의 혼이 육으로 부르는 그런 거겠죠. 우리의 찬양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시편 95편 2절로 펴니다. 2절로 갑니다. 시편 95편 2절. 명령이더라고요. 명령을 합니다. 95편 2절.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는 뭐 합시다 그런 얘기인데 100편 4절로 갑니다. 100편 4절에 보면 네, 여기는 명령형입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여기 보면 감사가 궁정이란 말은 왕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성전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가면서 그분의 이름을 그 위대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거기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찬양에는 반드시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없이 드리는 찬양은요, 노래예요, 노래. 네. 하나님은 우리의 테크닉을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테크닉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음악적인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기교를 부려서 멋있게 하면 사람 보기도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교가 아니라 노래의 테크닉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 그런 송축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목요 찬양 치유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 치유 집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심령들을 터치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찬양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이 찬양은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찬양 리더는 아무나 안 세워요. 노래는 잘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기름 부음이 안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리더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찬양을 통해서 막 흘러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터치하시고 또 육신도 터치하시고 이래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 전쟁에 나갈 때도요, 찬양대가 항상 같이 가요.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의 찬양대는 3,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찬양과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그 찬양 노래하면서 상대방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찬양. 레위 족속 가운데 그 아삽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평생에 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지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쉐키나라는 말이죠. 쉐키나. 이 쉐카이나는 영어 발음이고요. 쉐키나는 히브리 발음입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래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쉐켐, 저기 히브리어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제대로 학원 안 하나 못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맞죠? 네, 맞다고 얘기를 해야 점심을 드린다고. 샤캄, 쉐키나, 이게 히브리어예요. 쉐카이나, 이건 영어 발음입니다. 쉐키나,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 찾아보니까요, 그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안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때 그때 써요. 성막이란 뜻이에요. 샤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쉐키나라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쉐키나 막 그러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담스럽고 짜증내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일 찬양을 개인적으로나 이 공예배를 통해서나 이런 그룹에서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느냐겠죠. 감사는 찬양의 뭐라 그래요? 전제 조건이다. 감사가 있는 찬양.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벌로 하면 안 돼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마음이 녹아 들어가야 돼. 녹아 들어가야 돼. 이 찬양 속에 감사의 마음이 녹아 들어가면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그냥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러다가 찬양이 딱 끝나면 풍선이 빠진 것처럼, 바람 빠진 것처럼 그냥 원래로 쫙 돌아가.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 감사가 빠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가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거룩한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고 이러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분과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겁니다. 교제. 성경책 덮지 마세요. 하나 더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섬김에 감사가 있습니다. 섬김. 우리가 목사도 섬기는 자예요. 장로님들도 섬기는 자입니다.
절대 계급이 아니죠. 안수 집사님도 섬기는 자고, 서리 집사님들도 섬기는 자고, 우리 다 서로 섬기는 자예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봉사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비스, 영어 성경에 보면 봉사가 서비스인데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참 뭔가 의미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의미적으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봉사입니까? 섬김이지. 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에 여기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요 정말 고역입니다. 고역. 오늘 새벽에도 말라기를 말씀드리면서 유다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30년까지는요 충만했어요. 근데 50년, 60년, 70년, 100년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은혜가 완전히 고갈됐어요. 은혜의 감정이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반문을 하는 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고갈됐다는 증거예요.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아무거나 잡아다 막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누군가가 성전문을 좀 닫아다오. 이걸 좀 제발 가져오지 못하도록 닫아. 네. 우리가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섬김은 이게 다 미니스트리입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다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우리가 목요 집회 오시는 분들 싱어들 다 사역자로 불러요. 제가 다 이분들요 8시까지 맞춰 오려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회사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요 저녁도 못 먹고 오세요. 그리고 와서 이 목요 집회에 싱어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와서 김밥 그냥 한 줄 먹고 그것도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섬길 그분들을 우리는 사역자로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떠나가는 순간 그것은 부담이에요. 그때부터 그건 일이에요. work. 하나님의 일은 work 아닙니다. 미니스트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섬김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짐이 될 것인가? 그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강물이 흐를 때 감사의 강물이 샘물처럼 막 흘러넘칠 때 우리의 섬김은 그 사역입니다. 사역.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김덕겸 TV 세 번째 날 꼭 들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말라기 3장 5분 몇 초로 제가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줄여놨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섬김이 예배나 기도나 교회에 와서 뭐 직분을 가지고 섬김이 부담이 된다면 물론 그건 거룩한 부담이 맞지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미니스트리가 아니다. 그건 어쩌면 지금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쩌면 내가 지금 타성에 젖어서 감사 없이 섬기고 감사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의 일이 아니라 이건 너무 힘든 우리의 부담이 되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타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타성에 젖으면 미니스트리가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타성에 젖으면 그것은 부담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어제 권면하시는 신 목사님이 제가 누차 3분만 하라고 했는데 6분, 7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2시 10분이면 3시 10분이면 다 끝날 수 있었는데 노 회장님이 늦게 와서 5분 늦게 끝났지. 이 신 목사님이 한 6분, 7분 뒤에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막 끝나시더라고.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분이 뼈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뼈 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다, 불쌍하다. 어제 임직받은 분들은 불쌍하다 이거예요. 모든 일에 다 제한됩니다. 장로님,
제한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맥주 한잔 하면 장로가 저래 이런다니까. 원래 안 드시지만 물론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뭐 서리 집사도 뭐 맥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서리 집사 때하고 안수 집사 때하고 또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예. 항상 정진훈 장로님이나 장원식 장로님은 항상 넥타이를 메고 교회를 와야 되고 어디 가도 항상 이게 몸가짐이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침도 함부로 못 뱉어요. 가다가 서리 집사 때는 택 뱉어도 누가 아유 왜 저래 하고 마는데 예를 들어 정진훈 장로님이 택 부르면 장로가 저래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얼마나 생활에 제한이 되어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 안 나와도 원래 안 나와도 되는 건 아니지만 남들은 안 나오는 새벽 기도를 매일은 아니구나.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야 되지. 에? 밤예배 와야지. 수예배, 금요기도 외워야지. 장로니까. 그러나 이가 감사가 있을 때는요.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 제가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장로로 임직하도록 장로의 직분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장로가 위험한 인물이 되고 맙니다. 권사가 위험한 인물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을 찌를 것이고 교회의 방해꾼이 될 것이고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원망하고 후회할지도 몰라요. 내가 괜히 장로 돼가지고 이렇다고. 그러나 감사가 있는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정말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아멘.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제 멘토입니다. 다윗이 자기 마지막 임종 직전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본인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할 수가 없어. 내 아들 솔로몬이 할 거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요. 정말 다윗이 자기 사비까지 다 털었어요. 모든 걸 다 털어뜨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그가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데. 멋있잖아요. 저는 생각에 여기쯤 하면 여러분이 막 눈이 휘둥가져가지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와 저 백성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남들보다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그 조그만 일 해놓고 우리가 너무 생산내지 맙시다. 네, 그 조그만 일 해놓고 우리가 봉사했다고 생각하면 무슨 봉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몸을 다 불태워 드려도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눈물의 감사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해서 쓰임받으니 감사하고 아멘.